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우리 속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속회 사역장님, 또 지역장님, 그리고 속장님들을 세우고 또 감사를 표하는 속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동일 찬송 4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밈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셨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혜는 풍부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주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 오늘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거짓과 탐욕, 욕심의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게 하소서. 새로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본받아 순종과 겸손함으로 섬기며 자라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잠시 한 시간들을 멈추어서 구별하고 그래서 안식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 중에 또 속회 헌신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헌신의 시간에도 정말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사역장님 그리고 지역장님들 그리고 속장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교회 그리고 속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속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많이 모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모임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정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정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런 속회원들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안정하기를 구합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을 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려고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곤고함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집에서 수업을 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들의 영혼을 좀 평안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부모와 함께 집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좀 각별하게 간섭해 주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부모와 아이들에게 상처가 아닌 더욱 가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맥클린 동산에 서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 당신의 긍휼을 보이라 하신 한 부분을 우리의 몫으로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정말 그 거룩한 주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임하셔서 다시 나음을 얻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그냥 말이 전달되어지거나 또 어떤 사람의 생각에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각각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진실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2020년 속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사역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2021년 새로운 한 해 속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실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속회 사역장으로 또 지역장으로 또 속장으로 섬겨주셨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시영 장로님께서 속회 사역장으로 섬기시다가 지난 6년여 동안 속회 사역장으로 오시영 장로님께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맥클린 지역장으로는 황희섭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버지니아 북부 지역장으로 이운봉 장로님께서 섬겨주셨고요. 또 페어팩스 서부 지역 지역장으로 이은희 권사님께서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최재영 집사님, 정우열 집사님, 안영숙 권사님, 이완성 권사님께서 속장으로 헌신해 주셨고 이제 새로운 속장이 그 속회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임하시는 지역장님들 그리고 속회 사역장님, 속장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임하시는 우리 사역장님,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정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 맡으신 지역의 속회를 바라보시면서 애태우시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지역장님들의 수고, 그리고 속회와 속도원들을 보살피시며 때로는 애도 태우시며 기도하셨던 모든 속장님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작은 교회인 속회의 목자로, 리더로, 그리고 때로는 섬기는 자로 속장의 직을 마무리하고 이임하시는 사랑하는 속장님들, 그리고 한 지역의 속장님들을 섬기면서 기도로 힘이 되어주셨던 지역장님들, 그리고 사역장님,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수고 속에 담긴 남모르는 헌신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늘과 땅의 것들로 채우시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발걸음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들을 이제 축복하셔서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다른 곳에 빛을 비추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2021년 새로운 한 해 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또 속장님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 중에는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속해 사역장으로 손욱 장로님, 맥클린 지역장으로 박명숙 권사님, 또 메릴랜드 지역장으로 이유희 집사님, 버지니아 북부 지역장으로 박상원 장로님, 또 페어팩스 동부 지역장으로 이영덕 집사님, 또 페어팩스 서부 지역장으로 장영재 장로님, 그리고 청장년 지역장으로 조기돈 권사님께서 헌신하십니다. 이제 지역별로 속장님의 이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진상 집사님, 이성원 장로님, 양선자 장로님, 장태전 장로님, 김미경 권사님, 박명숙 권사님, 이영태 장로님, 이병국 집사님, 황미연 집사님, 지용성 집사님, 권승도 장로님, 이건재 권사님, 고방실 집사님께서 메릴랜드 지역 속장으로 헌신하십니다. 이어서 페어팩스 동부 지역 속장님들입니다. 이영덕 집사님, 전순득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김기봉 집사님, 신순애 권사님, 강덕숭 장로님, 장문기 장로님께서 페어팩스 동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이제 페어팩스 서부 지역 속장님입니다. 우시영 장로님, 권정도 집사님, 방희범 권사님, 최인원 집사님, 박현우 집사님, 이강석 집사님, 진경숙 집사님, 강호짐 집사님께서 페어팩스 서부 지역 속장으로 헌신하십니다. 버지니아 북부 속장님들입니다. 박상원 장로님, 윤항진 집사님, 박진철 장로님, 조남호 권사님, 이영준 집사님, 이문봉 장로님, 조여성 장로님, 이명수 장로님께서 버지니아 북부 지역 속장으로 헌신하십니다. 이제 메릴랜드 지역 속장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해숙 권사님, 황선옥 집사님, 조병선 성도님, 이광숙 장로님, 이정숙 장로님, 송인원 집사님, 박준영 집사님, 김현두 집사님, 이경신 장로님께서 메릴랜드 지역 속장으로 헌신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장년 지역 속장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승재 집사님, 매튜카, 김진걸 권사님, 유동혁 집사님, 최희창 집사님, 김지혜 고윤혜 집사님, 신태훈 집사님, 박한진 집사님, 신우진 권사님, 윤한울 집사님, 김경환 집사님, 이원민 권사님, 이원규 권사님, 이렇게 청장년 지역 속장으로 헌신하실 분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속장님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 그리고 서약 예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되신 또 사역장님, 또 지역장님들 그리고 속장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불확실성이 강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많이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역장님과 또 지역장님, 그 다음에 속장님으로의 책임을 기꺼이 지시고자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은 좀 애쓰려고 하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덜컥 이렇게 속회를 맡겨드리고 지역과 속회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송구스러운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역장님 혹 그 다음에 지역장님 혹 속장님의 사역을 하시다가 어렵고 힘들 때를 만나도 그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올해에도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이 헌신 서약을 정말 진실하게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한번 오른손을 내 가슴 속에, 내 가슴에 좀 대고요, 가슴에 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진실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헌신의 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지역장 혹은 속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맡기셨으니 충성을 다하여 돌보며 섬기며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매일 지역과 속회원들의 삶과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역과 속회원들을 늘 살피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과 속회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교회로서 속회 공동체가 가진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약속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당신의 종으로, 사역장으로, 그리고 지역장, 속장으로서 앞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약속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힘겹고 어려울 때, 혹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속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사역장, 지역장, 속장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 사역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혹 지치거나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다시 속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분들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우님들이 속회에 아직 참여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우님들 간에 이어지는 교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속회와 소그룹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좀 더 깊은 교제의 기쁨을 나누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직 속회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부탁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사명을 맡으신 속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속회 사역장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속회 사역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속장님, 지역장님 또는 속회 사역장님, 그리고 목회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5장, 동일 찬송 50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정말 우리 이 예배만이 아니라 또 이 예배가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갈 때에도 그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고요. 또 죄사함을 허락하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얻은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앞에 4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은요, 이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물론 우리가 어제까지는 좀 어려웠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의무 때문에 거룩하고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꺼이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착한 행실을 하며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에 자꾸 육의 것을 쫓으려는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자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민감해서 옛사람의 일과 또 욕심과 정욕의 일을 좀 잘 분별해서 그 일들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참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우리도 매 순간마다 옛사람을 쫓아서 욕심과 정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두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모세처럼 여러분 앞에 이 두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요, 학습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계속 선택하며 산다면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이 그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익숙해져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 사람인데도 새 사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점점 잃어가는 거죠. 눈이 있는데도 눈을 잘 보질 못하는 거예요. 새 사람인데도 새 사람의 길을 잘 가질 못하는 거예요.
학습이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욕심과 정욕에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여러분, 선택은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운동선수처럼 그 영적인 근육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직은 사실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도 사실은 스트럭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제어할 힘이 생기게 되고요, 새 사람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당신의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뭐 느끼고 못 느끼고를 떠나서 이미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제부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제부터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제부터는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에 옛사람의 구습을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새 사람의 길이 어떤 모습인지, 사실은 이것이 31장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상 중간을 끊고 다음 주에 다시 두 번째로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실제적인 권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불편한 진실, 우리들의 모습에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회피하면은 변하질 않잖아요. 회피하면은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냥 이해하기 편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매우 대단히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교훈과 그 권면을 따라서, 비록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불편한 진실이 많지만 그것을 마주하면서 고민하는, 그래서 한번 다시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에 지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있을 때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도 막연한 이웃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한 이웃을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어떤 형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일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혹은 깎아내리거나 혹은 그 사실을 변형시킨다면 그것도 거짓말에 해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 그런데 이 구절은요,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주석책에서 보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고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구절 속에, 스가랴의 구절 속에 나오는 거짓말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는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거짓 증거, 거짓 증인으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훤히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만일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렇다고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가 아니냐. 그 뒤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은 그 몸을 찌르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니까 그 거짓을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거짓이든 그 거짓은 우리 지체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함께 했지만 앞에 부분에 속해 공동체 혹은 사역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본 글이에요. 여기에 인터넷에서 본 글에서 저의 언어를 좀 더 약간 첨가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게에 대해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은 그 무게를 느끼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말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는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많이 끼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 섞여 있는 과장과 추측으로 인해서 진실보다는 거짓을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몸의 지체들로 우리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 뜻을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이것이죠. 계속해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은 이렇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죠. 이 구절에서 화 혹은 노여움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고 노여움을 갖는 것을 말하겠죠.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마는 교인 간의 관계에서 어느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나와 관계되어 있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노여움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일고 있는 미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다 보면 상대방에 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분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분을 쉽게 내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분을 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의 말씀처럼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 분은 나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분을 품고 있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분을 내거나 분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라틴어의 이 사단과 마귀는 가르는 자 혹은 분열케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면 교회 공동체나 혹은 속회 공동체가 갈라지고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만일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줄인 사자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그 표적이 된다는 거죠. 가끔 사자가 사냥하는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사자는 우선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렇게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다가 이제 사냥할 표적을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틈만 보이면 이제 달려가서 바로 그 표적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제 목을 물어서 무력화시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분을 품고 있으면 바로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더라도 교인들 간에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때는 다투기도 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분이 나도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마시고 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이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둥지를 틀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지요. 예,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분을 내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러는 중에도 분이 날 때 그 분을 계속 품지 말고 그냥 순간순간 털어버리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와 또 때론 이러한 아픔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자신의 분을 참아내고 또 지혜롭게 조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도둑질은요,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말씀하는 진짜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혹은 남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것은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울을 속이는 것을 미워하시죠. 레위기서 19장 35절에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하셨고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남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도둑질을 싫어하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잘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 있죠? 삭개오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배가 어떤 근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을 훔쳤을 때, 도둑질했을 때 그 배상으로 양 4마리를 갚아야 했어요. 양 4마리를. 삭개오가 그걸 따른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남을 속여서 도둑질한 것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거죠. 여러분, 잠언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은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남을 속여 나의 유익을 취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벌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적었어요.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Gain all as you can. 그렇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as you can.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이 주어라. Give all as you can.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이 새 사람이 사는 길, 새 사람이 사는 방식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사실은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불편한 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는 얘기는 그분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분을 본받아서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DNA가 심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요, 저희 집 막내는 저와 닮은 부분이 많아요. 이 말을 하면은요, 제 막내가 안 좋아해요. 많이 안 좋아하는데, 정말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저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내 행동 속에서 저의 DNA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모든 거짓을 버리고 자신의 분을 잘 다스려서 교회 하나됨을 힘쓰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으며 주신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닮은 새 사람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사람으로 사는 길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으시며 그저 예수만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 사람의 길을 걸으라고 또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대하면 불편한 진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다시 그 주님께서 원하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에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그 길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지난주 현장 예배 때 권사 취임 예식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 교우님들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지난주 진행된 취임 예식 영상을 준비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사 취임을 위해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삼 집사님, 나오셔서 충분한 거리를 띄워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식 집사님, 박자경 집사님, 이환선 집사님,
정정순 집사님, 조혜원 집사님, 네, 박자영 집사님 이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주 앞에 서 계신 6분을 권사 취임을 위해 집내 목사님께 인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평신도 직분천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합동임원회에 신임을 얻었고, 또 버지니아 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가 제정한 교육과정과 자격심사를 잘 마치셨죠. 그래서 이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예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우리 김종남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정말 본받지 마시고 또 각각에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정말 충성하시는 한 분 한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정말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고백합니다. 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지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워싱턴 한인교회 권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위하여 다른 임원들과 화목을 이루며 권사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제가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권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영성 생활에 더욱 힘쓰시겠습니까? 네, 제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우들을 돌보고 권면하며 속회와 성경 공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권사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모든 일을 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더 사랑 가운데 행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도우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결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권사로 취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결심했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받은 직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교우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앞에 나온 모든 권사님들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고 따뜻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구본삼 집사님, 박성식 집사님, 박자경 집사님, 그 다음에 이완선 집사님, 정정순 집사님, 조혜원 집사님, 이분들이 오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권사로 취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신천 권사의 직분을 받으신 7분의 권사님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속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맥클린 지역에 있는 주렁주렁속 이봉준 집사님에 대한 소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맥클린 지역의 주렁주렁속 이봉준 집사님께서 속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속장님과 속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전 교우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DC 노숙자 사역이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DC 노숙자들에게 점심 도시락과 자켓, 마스크,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데요. 귀한 사역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소통 사례 세미나가 1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가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것은 목회실 또는 준비위원으로 섬기시는 이성원 장로님 또는 이예순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사분기 정기 합동임원회가 2월 7일 주일 오후 4시에 줌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팅 아이디와 패스코드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의 안건은 1월 24일까지, 보고서는 1월 31일까지 우시영 장로님 그리고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쁜 소식을 온 교우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요, 오준상 민세영 교우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따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영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요, 산모와 아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또 전도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속장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줌을 통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모임과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8장, 동일 찬송 369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과 파송 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따뜻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가는 곳에 그 예물이 잘 쓰임받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께서 또한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여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한국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